자, 오늘 말씀은 세일산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세일산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25장서부터 33장까지 지난주까지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 안에 바로 에돔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말을 바꿔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에돔을 상징하는 말로 또 다시 에돔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살펴보니 25장부터 33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국들 7개의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벗어난 것에 대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예언이었다면 지금 우리 34장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왜 또 심판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회복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또 회복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그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제거하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일산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죄목,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렇게 합니다. 한을 품었대요. 원한을 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환난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 자,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한을 품었어요. 어떤 한을 품었을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한이 있죠. 바로 야곱 동생한테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을 품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 잘못했나요? 아니죠. 에서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얼마나 소홀히 여겼냐면 자기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야곱만 잘못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 장자권을 쉽게 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긴 걸 갖고 에서는 또 그 후손들은 저 야곱 족속들, 저 이스라엘 족속들 때문에 우리가 장자권을 빼앗겼어.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겼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더 큰 나라 될 수 있었는데 저놈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저놈들 잘 됐어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잘 됐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도망 나온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또 다시 그들한테 넘겨버렸어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잘 됐어, 잘 됐어. 우리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만 하나님께 벌 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들은 뭘 못 보고 있는 거죠? 남의 잘못은 보고 있지만 자기 잘못은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자기 잘못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남 탓을 하는 행동이 나와요. 남 탓을 하니까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미운 마음, 그 다음에 원망의 마음이 채워져요. 그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가요? 저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좋아하고 또 동조를 해요. 더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예요. 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는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죠. 예,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러잖아요. 예,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또 세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닦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가정을 먼저 돌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천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자기 자신은 온전치 못하면서 자꾸만 남만 고치려고 하고, 나라만 어떻게 고치려고 해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예,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는 다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하면 막 혀를 둘러치는 거예요. 정치인들 하면 혀를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따라 나가지를 않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부터? 나 자신부터 생각해요. 예,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잘못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 어떻게 자기 잘못이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 안에서 무슨 비리가 생겼어요. 근데 경찰이 감사를 해. 그 잘못을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학생 학교에서 무슨 학폭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감사해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여서 감사를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덮으려고만 하겠죠. 자기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잘못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앞에 서야죠. 진리의 기준 앞에 서야죠. 예, 제가 옛날에 난닝구 얘기했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런닝이 하얀 줄 알았더니 새 거를 사서 딱 보니까 누런 거야. 그제서야 아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기준 앞에 서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보기 위해서 어디에 서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 앞에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죠. 왜? 자기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면 자기의 교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빨리 귀 청소해야 돼요. 예, 말씀 앞에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내 눈을 빨리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닦을 줄 아는, 나의 죄를 씻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을 품고, 그 한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때 나오는 한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이 예고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지금 에돔 사람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두 민족과 두 땅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비어 있어요. 고관들은 다 잡혀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내 것이며 내가 취할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면 그 말씀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자, 이 에돔이 그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다고? 거기 계셨다고. 거기 계셨다면 그들의 그 소리를, 그들의 그 모습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속일 때에, 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남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만 알지, 남 몰래 했다고 나만 알지.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셔요. 또 13절,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축복을 하면요, 그 축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아시죠? 이름의 뜻. 저는 평생 사람들이 저보고 원철아, 원철아 그랬어요. 그 원철이라는 으뜸원자에다가 밝을 철자예요. 빛된, 가장 밝은 빛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예, 저희 주변 사람들이 계속 너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야, 가장 밝은 빛이야, 가장 밝은 빛이야 라고 하니까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말한 대로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들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저 죽일 놈이 아니라 저 살릴 놈이 돼야 돼요. 왜? 저 저주 받을 놈이 아니라 저 축복 받을 놈이 돼야 돼요. 입술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이 임하죠. 축복이 임하죠. 내 감정대로, 내 승질대로 했다가 역으로 하나님은 말한 나의 말대로 나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뭐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세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죠. 뭐냐면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네가 그렇게 행한 대로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갚아줄 거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황금률이죠. 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자, 이렇게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네가 대접한 대로 너도 대접받을 거야 이거죠. 악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악으로 대접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고 싶어요? 선으로 대접받고 싶죠? 그럼 남에게 선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그러면 그 대접이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게 황금률인데요. 자, 그 황금률은 바로 긍정적인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라고, 이 말은 부정적인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네가 남한테 잘못하면 너도 그 잘못으로 대접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로 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규칙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을 선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선함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남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가 선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올 거고 선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대신 저주하는 말, 또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드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나를 보았으니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랑의 사랑으로 선으로 돌아오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